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25입니다. 6.25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75년 전 1950년 6월 25일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 6.25 전쟁 이후 이제 75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 전쟁 이후에 너무나 그 힘든 상황 속에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가난과 아픔, 그리고 휴전선 38선이 그어지면서 같은 가족이 헤어지고 다시 볼 수 없는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니 그 짧은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짧은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짧은 역사 속에서의 엄청난 눈부신 이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 사실은 6.25 날짜가 맞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교단이 아마 통일주일로 지키게 될 것인데요. 오늘 통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가 떠올리면서 오늘 또 말씀의 본문이 가정에 관한 부분인데, 통일하고 가정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북 통일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되어야 되겠지만, 남북 통일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정말 중요한 통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부 통일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족이 하나 되어지는 부부 통일, 가정 통일. 이 가정만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가까운 사이, 가족, 그 안에서 가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 사이에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니 부부간에도 서로를 배려하고 수용할 수 없는데 전혀 다른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그 북한 사람들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하는 가정,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인정하고 그 가정의 핵심 단위인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일, 이것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 평화통일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복음통일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 없이 하나 되어졌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대하면 꼭 결혼식장에 주례사 같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아담 한 사람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단독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해아로 만들기 위해서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부부관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혼자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기에 부부를 떠나서는 절대 가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의 원리가 오늘 읽어주신 본문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24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떠나는 것입니다. 의외로요, 결혼을 했는데 떠나지 못하는 부부가 너무 많습니다. 공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당연히 공간적으로도 떠나야 되겠지만, 사실 정신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부부가 많죠. 부모를 떠나 남자가 아내와 서로 합하여 본드가 되는 거죠. 묶어지는 거죠, 밴드. 그래서 한 몸을 이뤄야 되는데 늘 뒷배경에 부모님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부모님의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며느리를 둔, 아들을 둔,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잘 끊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죠. 부모님의 사랑, 그건 사실 자녀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험케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시시각각 아버지 아버지 하면 그때마다 뭐라고 막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사실은 외로운 길이 많으셨죠. 고독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픔을 아시는 거야?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거야? 이럴 때도 많으셨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문득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래, 그냥 철없이 무턱대고 그냥 내 욕심을 가지고 막 막무가내도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막 기도하고 속에 있는 걸 막 토로하고 막 소리를 막 질러보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이럴 거냐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시간이 싹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야, 하나님이 그 내 철없는 소리, 때로는 그냥 무대뽀로 하는 그냥 부르짖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셨구나.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출가시켰다면 그냥 무조건 콜이 오고 뭔가 요구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무조건 막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들어주면 그건 행복한 가정과 그 부부의 하나됨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다 지켜보면서 그냥 이슬에 옷 젖는 것처럼,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묵묵히 그들을 지켜봐 주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지켜봐 주는 것, 이게 사실 좋은 거죠.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거나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부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들어요. 정말 떠난다는 얘기는 이제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이 이제는 누군가가 막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정말 영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독립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가 우리 영적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독립, 홀로서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뭔가 챙겨주고 어린아이들 뭐 수학여행 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는 식으로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커서도 자기 혼자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떠남을 전제할 때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남녀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는요, 엄청난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자 1, 여자 1 더해서 2가 아닌 하나가 되는 것도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각각이 다 부족해요. 1도 못 돼요. 0.5, 남자 0.5, 여자 0.5. 부족한 사람들, 재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1을 만들어가는 가정.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결혼한다면 틀림없이 그거는 실망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필요한 부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상대방도 저 사람의 저 약점, 저 부족한 부분들을 나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니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리라. 이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진다면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과 한 몸의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여기에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요, 언어입니다. 말하는 건 말.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날지라도 이 말에 좀 이게 존대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너무 쉽게 말을 하다 보면요, 거기에 감정이 실리면 막말이 나가거든요. 사람은 말에 의해서 감정이 다치잖아요. 상처가 나고요. 그러나 부부간에도 서로 나이 차이를 무시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존대하고 그 좋은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마음껏 동원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요. 우리 집 이 희망이라는 개도요, 기도하고 밥 먹어요. 밥 그냥 안 줍니다. 안 줘. 막 따라오거든요. 안 줘. 그러면 앉아 있어요. 밥을 퍼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희망이가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요, 혀가 이렇게 들어 아멘 합니다. 네. 이 혀가 안 나오면 아멘 안 한 줄로 알고요, 아멘 계속 기다리거든요. 아멘 합니다. 그러면 밥 줍니다. 계속 훈련하니까요, 한번 여기 보셔도 돼요. 어떤 애들이 보더니 나는 걔보다 못하네.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밥 먹나 봐요. 우리 희망이는 기도하고 밥 먹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축복할 때 그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 다 합니다. 한번 쓰다듬어 주면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마음이 있는 거, 감정이.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오늘 2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사했어요. 우리 교회 도움으로 또 우리 당회의 도움으로 아주 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아주 집이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 어제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창문이 밖에서 훤히 다 보이는 거야. 내가 더운데 뭐 넥타이 목을 잘 수도 없고 벗어야 되잖아요. 벗고 뭐 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실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하려면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커튼을 이리저리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막 했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벌거벗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하우스 홈 아닙니까? 가정. 아예 부부 관계 속에서는 그냥 걸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처난 모습,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는 공동체. 그게 가정이고 부부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도 혹시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감출 게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끄러움 없이 감추는 것 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당당해질 수 있을 때 부부간에도 당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는 속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남편, 아내에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움츠려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동만 잘하면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 속인다고 속여지는 것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고 또 속아지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계속 노출되고 드러나는 훈련이 되어질 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재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 당당하게 부부간에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되어지면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낼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궁평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사실은 부부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가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 부부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부관계의 문제는 고스란히 자녀 문제로 이어지고요. 그 자녀 문제는 결국 사회 문제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부부관계인데, 부부관계라고 하면 결국은 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남편으로서, 여자분은 내가 아내로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가슴에 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제 궁평에 만나러 가서요 말씀 나누기의 1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1번만 시작.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정, 저는 여러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꼭 믿음의 가정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가정은요, 사실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그 사랑 누가 보장해 주죠? 그들의 감정과 그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한 그 약속 지켜지든가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머리카락이 팥불이 되듯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약할 때나 뭐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다 서약하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서약은 온데간데 없고 살다 보니 힘들어서 독해지고 강해지고, 서약은 알지만 내 반응은 전혀 서약하고 상관없이 막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되냐고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무나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서로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때 본인들이 먼저 행복하겠죠. 근데 본인이 행복하면 누가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행복하고요, 그리고요 출가시킨 부모님이 행복하죠.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출가한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주지 못하고 늘 티격태격 싸울 때 가장 마음 아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살아내면 나도 좋고 아내도 좋고 남편도 좋고 자녀도 좋고 이웃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더 나아가서 교회도 좋고 지역사회가 좋고 나라가 좋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금요일이네요. 우리 이제 순례전도팀이 이제 전도 잘 안 되어지는 지역을 돌면서 1년에 2번씩 순례전도하는 팀이 있거든요. 원래는 저희 지역에 안 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열심히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없는 예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10명이 이 지역을 서로 나눠 가지고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나누고 전도하고 나서 다 모여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는데요, 어떤 복을 하냐면요, 신탄진에 갔다가 여기 온 건데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신탄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전도 물품을 주면 쌩쌩 하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고 안 받고, 오히려 안 받는 것을 넘어서 막 전도한다고 막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송에 왔더니 한 사람도 거부한 사람이 없대요. 또 장터에도 나갔는데 장터 그 주변 상가를 도는데 궁평교에서 왔습니다, 전도지를 주는데 한 사람도 거부하거나 안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궁평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계속 이 오송 땅이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경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연합전도 가끔씩 가보거든요. 대전도 가보고 딱딱합니다. 만나보면 알잖아요. 근데 오송은요 아주 물렁합니다. 네. 고구마 익을 때 찔러보잖아요.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집사님이요 계속 예수 믿으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찌르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반응을 보면 안 믿어요. 그러면 아, 생고구마구나.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반응이 좀 달라졌으면 아, 조금 익었구나. 계속 찌르다 보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익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거죠. 그 전도로 이분이 은혜 받고요,
목사님이 되셨죠. 목회를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대한민국, 이 전 세계를 복음하는 기지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걸 한번 읽어주세요. 2번 시작.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랑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투고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계속 싸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게 하나 되는 가정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르면 싸워야죠. 근데 싸우다 보면 친해지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싸우세요. 서로를 배려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모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은 거구나. 아마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우리 모난 부분이 부딪히면서 계속 닳고 닳아서 몽골해져서 다 둥근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받으면 변화되고 그 변화는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하나 되어 한 몸 되는 역사. 아멘.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저의 손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다 다른 지체,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막 서로 잘났다고 내가 잘났어 손, 내가 물건을 지적하고 고르잖아, 웃기고 있네, 내가 가야지 가는 거지 발이 막 자기 잘났다고 하잖아요. 까불고 있네. 눈이 내가 봤으니까 가는 거지 웃기고 있네. 내가 먹어줘야 배가 부른 거지 막 서로 잘났다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한 부분이 고장 나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문제 한 번만 와도요 모든 게 다 고통을 당합니다. 멀쩡한데요 계속 몸에 화끈거리면서 그게 한번 지나가면 온몸에 그냥 땀이 나고 통증이 말할 수 없는데요 서로 잘났다고요? 다 한 몸이라니까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한 몸 공동체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걸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가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면서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가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요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과 진정한 행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계속 제가 많이 언급해 왔거든요. 교제는 말 그대로 사귐이고 친교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요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근데 아들 예수님은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약간 좀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아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통치권과 공의와 심판을 다 맡겨버립니다.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모든 의미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요.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아버지를 통하여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오신 성령님은 가장 높아지신 그 예수님만을 높여줍니다. 각각의 위격이 다 다른데 서로 전혀 충돌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보좌의 은혜와 축복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경험할 수 있도록. 뭐를 통해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요 한 사람으로는요 전혀 성립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서로 교제라고 하면 벌써 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풍성한 친교와 교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름이 축복입니다. 전 요즘 서로 다름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요 오늘 새벽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요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장모님 생각도 나고 저희 어머님 생각도 나고요. 왜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더만요. 그래서 필요할 때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요 저도 개구졌으니까 아마 키울 때 속상하실 거예요. 야, 나 도저히 못 키우겠다 너. 나 엄마 사표 낸다.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엄마 사표 낸다는 말 이제 들어본 적 없어요. 끝까지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번엔 은혜 나누기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은혜 나누기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세요. 정말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얘기하세요. 정말 서로가 너무 귀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 필요한 게, 믿음이 보장되어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럼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 나누기 2번 시작.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었던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벌거벗은 게 두려워. 내가 벌거벗은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워진 거예요. 이 죄를 부부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부끄럽지 않았던 관계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원인, 죄를 해결하면, 그 죄가 모든 관계를 지금 단절시켜 버렸는데 단절시킨 죄 덩어리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베이터 탔더니요 냄새가 나요. 음식물 떨어졌나 봐요.
근데 갑자기 또 어느 청에서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한 여자가 들어와서요, 이 향수 냄새가 짬뽕 됐어요. 오물 냄새 플러스 향수.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냐. 우리는 향수가 좋지 오물 냄새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물을 닦아내야 되죠. 그러면 향수, 가족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잿덩어리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혼자가 안 되면 서로 같이 하는 거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걸 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감하게 주님이 용납해 주시면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아멘. 3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속 온전한 교제를 위해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서 고민하셔야 되겠죠. 배려를 할 건지, 말을 한번 바꿔볼 건지, 안 하던 행동을 한번 해볼 건지, 어쨌든 가정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부부 통일은 평화 통일이다. 복음 통일이다. 가정 통일은 우리 나라 전체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6월 호국 봉헌의 달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애국하는 게 뭐냐?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녀 낳는 일이 일어나죠. 정말 부부간에 사랑하면요, 애를 낳죠.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가까운 바나바 훈련은 지난 주간에 갔다 왔잖아요. 사모님이 아직 어린데 자녀가 7명이더라고요. 정말 제가요, 사모님 막 90도 막 인사를 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7명 낳았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지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7명 낳겠습니까? 얼굴이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어쨌든 이 말씀 가운데 뭐 다양한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고, 할렐루야,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몸 된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교제할 때 부부 통일을 통하여 우리 남북 통일도 이루어지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통일, 세계 선교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우리 궁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